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섬기는 것은 헛것이고 우상 섬기면 결국에 그 결과가 좋지 않다, 멸망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 섬기면 안 될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가가지고 바위를 보고 바위가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다. 나무를 향해서 어머니, 아버지 그러고 있으면 그게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부모의 심정이 참 그 기가 막힌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기를 우상 섬기면 안 된다. 헛것이다 우상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왜 안 되느냐 그러면 그 우상 섬기는 그 가치관,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주 개인주의입니다. 성공, 그리고 잘 사는 것.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어떤 정의나 공의나 이런 것이 없어요. 남을 배려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회, 우상 섬기는 나라, 그런 나라는 공통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의하고 그렇습니다. 가난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살리기가 어렵고. 그러나 이제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공정, 질서, 바로 이 회복, 그리고 사랑과 겸손과 배려. 그래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회가 잘 살고 그리고 약자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곳에는 결국에는 도덕도 무너지고 부패하고 불의하고 나라가 타락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과가 멸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주 지금 극심하게 지금 오늘날 현실 속에서 우상 숭배한 결과, 무속을 따른 그 결과가 어떤가 아주 크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계속해서 우상 섬기지 마라. 무속이나 그런 것 따르면 안 된다. 그런 것 따르면 결과가 결국에는 비참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1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곳에 의로운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불의하고 타락하고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 롯의 집안의 집에 들어가서 지내자니요? 지내려고 하는데 내놔라. 오늘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 내놔라. 우리가 상관을 하리라 하는 그런 말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상관한다 하는 이 말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우리가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조적으로 요나가
니누웨의 성에 가서 외치잖아요. 니누웨의 성은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겠다. 지금 이걸 예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너는 외쳐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이후에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신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결국에는 그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에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지도를 보면은 고대 도시 그래가지고 지도에 니느웨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니네베라고 그러는데 그 니느웨의 성이에요. 그곳에 가서 이제 외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한다. 그 외침을 듣고 바로 이 왕에서부터 이르러 모든 국민의 종들까지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먹이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의 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용서하셔요. 용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살든 간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나라고 뭐 이렇게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해서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극도로 부패하고 윤리적으로 성윤리가 부패하고 그래 있습니다. 뭐 옛날에 뭐 한 40년 전에 교회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회적으로 활동하시는 여집사님인데 한번 신방을 갔더니 뭐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뭐 지점장인가 되는 분인데 목사님들은요 온실 안에 있는 화초 같아요.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세상이요 너무나 험악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참 험악합니다. 그러면서 그 윤리적인 문제를 쭉 불신자들의 윤리적인 부분을 말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히다네. 서울에서 공부할 때에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세상이 타락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이제 소란하고 흔들리고 또 부패하고 타락해 갈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가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가식적인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우상에게 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어요. 지금 이거를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이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 3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치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매를 맞아도 아픈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픈 줄을 모릅니까? 그 나병이 걸리면 나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병도 의술이 발달해서 지금 치료하고
합니다. 그런데 늦어버리면은 후유증이 심각해요. 그러나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병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병에 걸렸어요? 걸렸는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잠복기가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몰라요, 원인이. 그리고 병이 발생을 해도 발생했을 때에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신경이 점점 죽어간단 말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지고, 그래도 아픈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나병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바로 이런 병에 걸려있는 상태단 말이에요. 매를 맞아도 아픈 줄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새 영을 부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왜 재수 없이 이런 일을 만났냐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18절 말씀에 보면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에 남은 구루터기를 남겨두신단 말이에요. 그 구루터기가 무엇이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나무를 잘라버리잖아요. 나무를 잘라버리지만은 그 잘라진 밑둥에서 다시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그 새싹이 올라와서 또 자란단 말이에요. 가을철에 변원에 별을 이렇게 베잖아요. 추수하면서 베어버리는데 날이 따뜻하면 또 거기에서 베어진 그 자리에서 또 싹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기후 환경이 이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모작은 안 됩니다만은 열대지방 같은 경우 그렇게 베어버려도 다시 거기에서 싹이 올라와서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루터기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목적이 꼭 멸망시켜버려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겠다 하는 이것은 내가 정화를 시키겠다. 더러운 것들을 끊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정화시키고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선지자는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또한 정치 지도자들도 거짓말을 하고 이 백성들을 압박을 하고 불의하고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감각이 없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그런 거짓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거짓말을 더 좋다고 그러고 그들을 따라가고 오히려 바르게 여호와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고 증거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살 수 있다. 회개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그 선지자의 말은 오히려 배척을 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비극인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보다는 책망이나 어떤 회개하라고 하는 말보다는 평안하다 하는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평안하다 하는 그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말을 더 듣기를 좋아하고 선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그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또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어떤 나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들려지는 말씀이구나, 그럴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따르게 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복된 길인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찔려오고 강단에서 들려지는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럴 때에는 오히려 아멘 아멘 하고 이제 감사하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나를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제 나의 허물을 들추고 나를 망신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왜곡된 생각이요 그것은 곧 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늘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시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간밤에 또한 눈이 많이 내렸지만은 그러나 눈길을 뚫고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는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의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아버지에 이겨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불의를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유혹을 이기는 저희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생활 속에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서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고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영적으로 무디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이제 정성 들여 또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아버지여 그리고 서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옵시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이제 석양에 우리 미랄도리 학교 학생들 하나님 필리핀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가는 교통편 아버지 항공편 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학생들이 다 모든 일행이 주여 안전하게 필리핀에 도착하게 하시고 필리핀에 도착해서도 하나님 윤태정 목사님의 지도에 잘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시고 믿음도 잘하고 성품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성도들 되게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또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해 주시고 또한 세계를 향한 꿈을 품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되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